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송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파송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위한 제자들의 파송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파송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실습 차원의 파송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확장되는 것도 경험케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며 믿음을 도전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반대, 배척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한번 해보도록 실습 차원에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파송의 장면에서 제자의 삶과 연관된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과 연관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4가지 교훈 정도를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역과 연관된 4가지 교훈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역과 연관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로 제자는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파송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세우실 때부터 마음에 전망하셨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보면 12제자를 세울 때 그 목적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시고 또 세우실 때 어떤 의도가 있었느냐? 이제 때가 되면 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 그런 전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후에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실습 차원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보냄받은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기름을 바르고 병자들을 고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며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이었는데 바로 그 사역을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이제 때가 되면 파송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저 예배하고 배우는 삶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웠다면 반드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 이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역은 하지 않으려는 그런 교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통계를 보니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교인들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으면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으면 50% 이상, 많으면 7, 80%의 교인들이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초신자거나 신앙이 미숙한 것은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역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신앙의 기본은 갖추고 있습니다. 배울 것도 배웠고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개인의 신앙생활을 적절히 유지하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더 배워야 합니다. 저는 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은 주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자리로 가야 하느냐? 사역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신앙의 연차는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뭔가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울 것을 배웠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도 잘 알고 있는데 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는 있는데 그저 개인의 신앙 유지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배우셨다면 이제는 사역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으로 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로도 갈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도 가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구역에 속해 있다면 그저 구역원으로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역원들도 돌아보려고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구역장으로 인도자로도 섬겨보려고 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겨보려고 해야 되고 다음 세대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려고도 해야 합니다. 주변 성도들을 영적으로 돕기에 신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의 성도를 만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망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반드시 어떤 감당할 사역이 있고 감당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내가 감당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또 결코 개인적인 신앙을 잘 유지하는 그런 신앙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국 보내사 사역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차셨다면 보냄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파송받은 제자들은 협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둘씩 한 팀을 이루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2명씩 보내신 것은 그들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사역하는 곳이 유대 지역입니다. 근데 이 유대 지역에서는 어떤 일에 반드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 몇 명이 필요하냐?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 둘씩 보내신 겁니다. 아울러 2사람이 함께하면 서로에게 의지가 됩니다. 언제나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둘이 함께하면 한 사람이 지칠 때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둘이 가면 더 안전하고 든든합니다. 하다못해 잠을 잘 때에도 둘이 같이 자면 더 따뜻한 법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 협력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2사람 이상이 협력하며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약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이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일도 참 잘하는데 협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큼 다툼과 분쟁이 많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개개인을 보면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적인데 협력하며 일하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교회 일 하는 것을 보면 작은 일 하나를 하면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다투고 마음 상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만큼 교파와 교단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열된 곳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 없이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동시에 유례 없이 엄청난 분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개신교 교단 숫자는 374개입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개신교 교단이 300개가 넘고 400개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도 보면 외국 선교사들은 협력하며 사역을 잘하는데 한국 선교사들은 협력하며 사역을 하면 늘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사역을 하실 때 다투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어떤 교회 사역을 하는데 갈등과 반목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과 내 의견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됨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중차대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는 결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사실 교회 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회의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이렇게 해도 그냥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회의할 때는 심각할 것 같은데 막상 진행해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호와 취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중대한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언제나 마음을 합하며 협력하고자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일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언제 망하느냐? 일을 결정하면서 다투고 싸우느라고 망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언제나 협력할 줄 아시고 하나 되어 일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나 혼자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협력하며 일하는 법을 꼭 배워가십시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자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감당하는 사역입니다. 협력하며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협력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파송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파송을 하신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란 본질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냐?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주셔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은 또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서 물질적인 준비에 몰두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신고 있는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상의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벌옷 같은 것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물질과 연관해서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고 가라 이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왜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역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그때그때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사역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도 보장해 주시며 아무런 염려를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파송을 받는 이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서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물질이 없다 이런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하는 능력,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은 사역에 필요한 물질, 사역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한다고 사역한다고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다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이 막히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이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의 생계가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사역을 회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서 감당해야 될 사역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자기 힘으로만 사역하고 자기 역량으로만 사역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필요한 능력을 달라고 주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실제 권능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 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돈이 없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생계가 염려스럽다며 주의 일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능력을 탓하지 마시고 물질을 탓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무슨 주의 사역을 못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가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또한 주가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를 꼭 확신하시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파송받은 제자들은 환영과 배척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환영과 배척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보이라 했습니다. 이 환영과 배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환영을 받기도 하시고 배척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영을 받기도 하고 배척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환영도 있고 배척도 있다, 이것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환영과 배척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환영과 배척의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보여야 될 태도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보면 배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일 태도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했는데, 이 행동은 이방 땅을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기 전에 행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부정한 이방 땅에서 묻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떨쳐버린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발에 먼지를 떨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는 곳은 이방 땅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유대인들의 마을들로 파송받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유대인 마을이 복음을 배척한다면 그 유대인 마을을 떠날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절한 그 마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땅과 똑같다,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다, 이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으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의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배척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마을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척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 낙담하지 않습니다.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배척받는다고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핍박받는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신세한탄하며 눈물바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오히려 합니다. 그러다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많은 배척을 받으셨고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배척 앞에서 한 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쫀 적이 없습니다. 배척하는 이들을 오히려 한탄스럽게 바라보시고 때로는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배척 앞에서, 핍박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가장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복음이 배척당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배척당한다고 해서 위축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면서 핍박을 당한다고 의기소침해지고 신세한탄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어떤 배척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이를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혹시라도 배척과 핍박을 경험한다면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본문 10절 말씀은 환영하는 상황에서 보여야 될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파송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맞이하며 접대해 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은 복음을 수용한 사람의 집에 거주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하는 제자들의 경제적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환영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의 경제적 필요는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가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접대, 경제적 필요를 채움받는 것과 연관해서 주의할 점 하나를 이 10절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십니다. 이 지침은 누군가 더 좋은 거처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곳을 옮기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환영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섬기려는 그런 사람들도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자가 복음을 믿고 나서 제자를 향해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하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하는 초소는 누추하고 그 집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라는 저 부잣집으로 옮겨가면 초소도 훨씬 더 화려하고 안락하고 제공되는 음식도 훨씬 맛있고 좋습니다. 그러니 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유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대접에 혹해서 기거하고 있던 것을 옮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지침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대접받고 대우받는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환영받는 곳에서 주의해야 될 태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평신도 사역자를 섭외해서 간증 집회를 한번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유명한 간증자였는데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인 저보고 연락해서 한번 섭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전화 연락을 하고 날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일정을 미리 물어보고 일정이 아직 잡혀있지 않은 날로 집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날을 잡고 내부적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약속한 그날 못 오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됐다. 정말 죄송하다. 그렇게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래도 광고까지 하고 교회적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사정을 해도 정말로 죄송하다.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가 없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강사가 못 오겠다고 하는데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어디 광고를 보니까 그분이 원래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기로 한 날에 다른 큰 교회 집회 강사로 버젓이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1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와 약속을 깨트리고 집회하기로 한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우리와 먼저 약속을 잡았지만 더 대우가 좋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 그곳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이 환영받을 때 정말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대접에 유혹받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인기 있는 강사도 아니고 인기 있는 간증자도 아닐 겁니다. 또 인기 있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 안과 밖에서 사역하실 때 절대로 좋은 대우, 좋은 대접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휘둘리면 사역자의 심령이 부패해집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심령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부패를 경계하면서 대우나 대접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깨끗한 사역자로 남는 겁니다. 평신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한 교회 안에서 환영받는 목회자가 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부유하고 나를 더 잘 대접해주는 그런 성도들만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만 우선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환영을 받으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성도들이 목사를 대접해 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더 좋은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우선시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데 우선권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심령이 부패해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목회자는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목회자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재빠르게 이동해도 안 됩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사역하는 교회를 옮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옮김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반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저 현재 사역하는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대우도 좋으니 그리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 목회자는 이미 심령이 부패해진 겁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목회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깨끗한 목회자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사역을 하면서 더 좋은 대우, 더 나은 대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 지금 나를 향한 대접이 어떠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역 자체에 집중하면서 묵묵히 사역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대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사역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참된 제자요 깨끗한 제자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저 여러분이 일평생 그런 깨끗한 제자로만 사역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장면을 봤습니다. 이 장면에서 4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교훈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합당한 예수의 제자로 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사역을 하고 있다면 언제나 서로 협력하며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또 사역을 할 때 능력이라든가 물질의 측면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사역을 하십시오. 또 사역을 할 때 경험하는 배척 앞에서는 담대하시고 환영 앞에서는 깨끗함을 잘 유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제자, 합당한 제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 믿어 예수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 유지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며 사역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역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감당할 때 배척과 핍박 앞에서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환영 앞에서는 부패하지 않는 깨끗함을 유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